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스승의 애칭은 당나귀 사부님이다. 이 글은 2006년 5월 어느 날에 쓴 글입니다. 그 당시 저와 저의 스승의 만남을 아는 몇 사람 사이에서는 저의 스승님은 일명 당나귀 사부님으로 통했습니다. 좀 더 근사한 이름도 있을 터인데 왜 하필 당나귀냐고요? 그건 제 의도는 아니었고 제 잘못도 아니랍니다. 오로지 꿈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신 것이죠. 그해 3월 어느 날, 그때는 이미 저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10만독을 회항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큰 카피도 보았고 그런 때인데 관세음보살님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손처사를 만나보거라, 그렇게 하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아니 웬 또 손처사를 만나보래?' 물론 손처사라는 존재는 제가 알고 있었죠. 제가 그 전해에 나무아미 타블 카페에서 손처사님의 글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하셨다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수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알고는 있었죠. 그분의 글을 읽고 감동도 많이 받고 물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직접 만날 생각은 해 보지 않았어요. 상담 신청도 이제 편지로라도 해본 적은 없고, 왜냐하면 제가 좀 인간고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고통이 많이 제게 옵니다. 인연 맺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연을 깊게 맺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에서 그냥 뭐 동료로 흘러가는 인연들 뭐 그런 건 그렇지만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수행자 팔자들, 수행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기질이기도 해요, 그게. 예, 여러 생의 수행자로 살았으니까 그런 게 또 습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부탁도 제가 넘겨버리고 제껴버리고 그냥 또 인제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인제 기도는 하고 절에 다니고 그랬을 텐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날은 세 분의 신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입는 옷 있죠? 그런 도포인지 뭔지 푸른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계셨습니다. 선비의 복장을 하신 세 분의 신장님. 눈빛은 너무나 무서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세 분의 신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공부시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공부시킨 사람들이 당신들이 저를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이 공부 저 공부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네가 만나 봐야 할 사람이 있다. 어른을 만나야겠다." 제가 "그분이 누구신데요?" 했더니 그분은 정법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보살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보살행을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이제 만나야 할 때가 됐으니 같이 가자. 그리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거라. 누구에게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3년 후에 저희 스승님을 만난 3년 후에 이제 밝혔던 얘기입니다. 한 3년 지났으니까 뭐 얘기해도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3년 후에 세 분의 신장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그렇게 데리고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나시더라고요. 산 넘고 물 건너 또 이제 해인사 찾아갔던 지난 방송처럼 또 그렇게 저를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앞에 세 분이 걸어가시면서 당신들이 쏙닥쏙닥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유 근데 우리가 잘한 건가 모르겠어.
아직 공부가 좀 덜 익어서 저 보살이 뒤에 따라오는 저를 저 보살이 공부가 좀 덜 돼서 이 어른이 좀 만족하실라나 몰라. 좀 공부가 덜 돼서 또 여자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선택은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여자라서 쪼끔 꺼려졌고 공부가 아직 덜 돼서 좀 망설여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분이 딱 이렇게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등치도 있고 덩치도 좀 체격도 좋으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굴이 검으신 분, 시커머리한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손처사님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우 도대체 또 이 꿈은 또 뭐야. 세 분의 신장님이 나를 어른을 만나 보라니. '그분이 손처사야?' 인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제가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버틴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쯤 4월 어느 날 저는 또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세 번의 꿈을 통해서 드디어 제가 인제 편지를 보내서 만남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4월 어느 날 꾼 꿈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꿈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의 집은 서울인데 저는 인천 바닷가쯤에서 어느 길로 가야 빨리 서울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길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용달차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한 거라는 그런 암시가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투덜거립니다. 참네. 이왕이면 근사한 승용차를 보내주실 것이지 웬 용달차람 공덕을 많이 지어서 보내주신다더니 이제 그렇게 또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가면 걸어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차 안을 들여다보니까 운전석에 당나귀 한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갈수록 태산이더라고요, 꿈이. 그래서 제가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운전은 할 줄 알아요? 서울 지리 알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그랬더니 당나귀가 하는 말이 운전은 잘하지만 시골서 올라와서 서울 지리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서너 명의 동남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동남 동료들에게 "얘들아, 나 서울로 가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혹시 아니?" 그랬더니 "아줌마, 저 용달차 안에 컴퓨터 지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 그거 보고 운전하면 안전하고 빨리 집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 안을 들여다보니 운전석 위에 모니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어서 타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석 옆에 타고 같이 서울로 오는데 당나귀 기사님 참 운전 한번 잘하시더라고요. 그 모니터를 보고 길을 잘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쉽고 빠르게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신이 나서 콧노래도 부르고 당나귀가 예쁘고 고마워서 쓰다듬어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길 가는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웬 당나귀가 운전을 하노?' 예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냥 신이 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웬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감자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나귀 씨 배고프시죠? 감자떡 혹시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으니 "좋아한다." 하며
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떡을 사 주고 다시 차 타고 집으로 오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별 희한한 꿈도 다 보았네. 이건 무슨 동화책 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그날 아침 그때는 매일 인제 새벽 기도하러 다니던 절이 있었거든요, 집 주변에.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 후에 꿈의 몽을 잘 아시는 예 비구니 기도 스님에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당나귀랑 데이트를 했단께요." 꿈 이야기를 듣고 나신 비구니 스님이 막 웃으시더니 "좋은 인연을 만나겠네요. 보살님을 인도해 주실 그런 분. 어두운 밤길 무명을 헤매는 나를 인도해 주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나. 좀 더 빨리 길을 안내해 줄 사람, 즉 진리의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당나귀입니까? 당나귀는 좋은 상징이에요. 얼마나 소박하고 귀여워요. 말이었으면 징그러웠지 하시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처님이 선몽하신 그분인가.' 궁금증이 발동하면 또 제가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손초사님을 만난 날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름 휴가 아니다. 아, 맞네요. 손초사님이 이제 여름 휴가, 그해 여름 2006년 여름 휴가 때 7월 달에 휴가를 내서 편지를 몇 번 주고받았었고 올라오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인제 상담하러, 수도권 사람들을 인제 여러 분 상담하러 올라오셨어요.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인제 같이 만나서 인제 호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조사님이 저보고 맥주 한 잔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마시지만 한 잔을 하니까 인제 호프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데 메뉴표를 본 인제 손조사님이 대뜸 감자튀김이 있네. 안주는 감자튀김으로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꿈속에서의 그 감자떡 생각이 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당나귀 씨의 맞긴 맞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용달차 끌고 계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트럭. 그러니까 꿈하고 제 꿈 내용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생김새도 소박하고 그리고 뭐 등치도 있고 좀 까무잡잡한 얼굴에. 그래서 '아, 이분이 맞나?' 전 탐색전이었죠. 그래서 '맞나 보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대화에 들어가니 완전히 호랑이 내지는 사자였습니다.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저는 완전히 기가 죽어 버렸죠. 저의 오만 교만을 사정없이 질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사정없이 부셔 놓더라고요. 그래도 기독교나 했다고 생각했고 불법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경전 공부도. 그런데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니던 사천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태부살이었는데 완전히 저는 존처사님 앞에서는 하루 강아지요 선무당이었던 것이죠. 110 볼트 전구에 220 볼트 전압이 들어와 보십시오. 들어오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220 볼트 전압이 들어오면 완전히 뭐 다 타 버리고 엉망이 되겠죠. 그런 상태였어요. 완전히 멘붕, 완전히 멘붕. 그래서 '아유, 괜히 만났나.' 막 이런 뭐 후회까지 순간적으로 막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잘난 척을 좀 했죠. 뭐도 공부를 했고 뭐 기도도 얼마큼 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손조사님이 "이 사람아, 본인 천도나 하셔. 내가 볼 때는 보살 천도 하나도 안 됐고 그 집안 조상도 천도 하나도 안 됐어.
본인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와 정말 완전히 자존심 뭉개더라고요. 제가 그래 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상 천도도. 아무튼 그래서 인제 완전히 꽁지 내리고 기가 폭 죽어서 예 손처사님께 스승으로 모시고 손처사님께 공부를 인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세 분의 신장님들이 저를 이제까지 공부시켰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런 상황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저를 공부시키는 존재들이 예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바뀌더라고요. 존재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제가 인제 공부가 더 깊어지면 쪼끔 더 등급이 높은 신장이 오고 쪼금 더 올라가면 또 이렇게 바뀌면서 예 저를 공부시키는 그런 예 법계의 존재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점점 어려운 공부를 시키는 그런 존재가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에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종교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저의 의도라고 하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종교까지 공부를 하게 하더라고요. 불교 다음에는 기독교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꿈에서 나타나셨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독교 공부도 하라고. 그래서 글을 쓰되 불교와 기독교도 접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모 마리아의 말씀도 계셨고 이제 그러다가 또 인제 민족 종교 쪽으로 막 공부를 또 하게끔 이끌고 그래서 모든 공부 카발라 인제 카발라 그런 이제 밀교 공부도 또 하게 하고 타로 카드라든지 이론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게끔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그리고 수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인들을 만났고 그렇게 현실에서든 꿈에서든 저를 인도해 주는 그런 선지식들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요렇게 저를 법계에서 부려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게끔 정식 승려도 아닌 사람에게 저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